하나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6절 석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6절 석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이 복된 날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성령,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와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통해서 건실이 세워지고 이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할 때 동시에 그들에게 큰 위기와 또 박해도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유대교인들이 이제 극렬하게 저항했습니다. 처음 박해는 로마의 박해라기보다는 유대교인들의 박해와 저항이 극렬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처음에는 자신들을 스스로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서 이미 많은 선지자들로부터 약속된 메시아를, 그 약속된 메시아가 오신 것이기 때문에 자기를 스스로 유대교인들과 다른 신앙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 유대인들이 그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왔고 그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예수다. 자기들은 그걸 깨닫고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스스로를 가리켜서 우리는 유대교인들과 다르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을 분리시킨 사람들이 이제 강성 유대교인들이었어요. 예수 따른 사람들을, 처음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유대교인들은 예수의 도를 따르는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고 어디서 자기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전혀 다른 이상한 사람 하나를 저들은 메시아라고 믿고 따르는데 받아들일 수 없다 여기는 유대교인들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예수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분리시켜서 이렇게 쳐내기 시작한 겁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이 인물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교의 현장에 같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도 돌을 던지고 그를 가리켜 이야기하기를 죽어도 마땅한 사람이다. 저 사람이 죽는 건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이 강성 유대교인들 입장에서 예수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유대교를 파괴하는 사람처럼 인식이 됐어요. 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면 율법도 파괴되는 것이고 저는 신성 모독하는 사람으로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니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질 않나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첫 박해는 바로 이런 강성 유대교인들에 의해서 나타난 거예요. 예루살렘에도 큰 이제 박해가 사울과 같은 이런 강성 유대교인들의 박해가 있었다는 것을 이제 사도행전 8장 1절이 이제 보고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여기서 말하는 그는 스데반을 말합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게 예루살렘의 교회가 최초의 교회잖아요. 성령 강림을 경험한 그곳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태동했고 그 교회가 최초의 교회인데 유대교인들이 예수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라고 했었는데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나자 사도들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이 교회를 지킬 테니 당신들은 안전하게 우선 피하십시오라고 다른 곳으로 이동시켰어요. 그래서 이 1절 보니까 다른 유대 지역으로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으로 처음 예수도를 따르고 성령 강림을 경험했던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흩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 보니까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도를 따르고 이제 예수님 약속하신 성령도 경험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이제 우리가 뭔가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고 하나님 나라 운동을 이어가려고 막 가슴 벅찬 상황이잖아요. 뭔가 앞으로 일어날 새로운 변화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대하면서 신앙생활을 막 시작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스데반 그렇게 참 경건하고 아름다운 마치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 그냥 죽임을 당하질 않나. 유대교인들이 갑자기 동료로 생각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우리를 가리켜서 마치 당신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배반한 마치 우상숭배하고 신성을 모독한 사람처럼 취급하면서 자기들을 향해서 공격해 오니까 얼마나 서러움이 복받치겠어요. 울면서 스데반을 이렇게 장례를 치러드리고 그들이 이제 사도의 명을 따라 흩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 3절 사울과 같은 이런 강성 유대교인들은 교회를 잔멸할 생각을 이제 가진 겁니다.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예수 도를 따르는 사람들 저대로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더 강하게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는 막 이런 일들을 자행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강하게 저항했다라고 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예수님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남다르게 느껴지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사울이 회심할 때를 보면 알겠지만 사울은 이미 흔들렸다고 봐야 돼요. 자기가 생각할 때 위험하다 판단했지만 다른 한편으로 마음속에서 저 예수님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달라요. 이전 자기가 경험했던 유대교인들과는 달라. 뭔가 있어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기존에 가졌던 신앙관도 흔들 만큼 강렬한 뭔가 인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강하게 저항한 거예요. 사실은 자기도 흔들리고 있으니까 그걸 부정하고 싶었겠죠. 나 저 사람과는 다른데 내 마음이 왜 이럴까 싶으면서 스스로를 마치 감추고 위장하듯이 더 강하게 예수 따르는 사람들을 이제 옥에 가두기도 하고 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흩어지기 시작했는데 4절 보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일종의 계기가 됐어요. 더 좋은 계기가. 예루살렘의 교회에 이렇게 묶여있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벗어나서 유대의 다른 지역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 사마리아 지역까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박해가 도리어 큰 계기가 되어서 복음이 더 확산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성령을 약속하시면서 하신 말씀 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고 복음을 전할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예루살렘이라는 지경을 넘어서서 유대의 다른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인들이 박해하는 바람에 복음이 더 빠르게 확산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5절에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다. 이 빌립은 초대교회의 7 일꾼 중에 한 사람으로 뽑힌 사람 아닙니까? 이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단 말이에요. 이건 사실은 이미 예수를 따랐던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어받는 일이었죠. 우리 예수님이 이미 사마리아 성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잖아요. 그 여인에게 영원한 샘물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여인에게 복음을 증거하신 그 이야기가 오늘 빌립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교인들 입장에서는 상종 못할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교인들한테는 외면당하고 버림받은 사람들인데 이들을 빌립이 찾아가서 예수 이름을 전하고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보니까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떠났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잘 보면요, 박해가 오히려 큰 계기가 돼요. 위기가 기회가 되어서 주의 나라 복음이 확산되는 과정을 이렇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선교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이 이때를 얼마나 기가 막히게 준비하셨는지를 또 확인하게 돼요. 나중에 이제 사울이 회심하여서 이방인의 선교의 대부, 아버지로 등장하며 본격적인 이방인 선교가 이루어질 때 이 바울은 어디를 기점으로 복음을 전했습니까? 디아스포라 유대 공동체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이 디아스포라 유대 공동체는 언제 생성됐습니까?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어 포로로 끌려갈 때, 그때부터 디아스포라 유대 공동체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유다로서는 큰 나라가 멸망하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는 엄청난 시련을 겪었는데, 사실 그것이 이렇게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전초 기지가 된 거예요. 그 바벨론 포로 때부터 생기기 시작했던 디아스포라 유대 공동체가 복음의 거점 기지들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이 역사냐고요. 그러니까 지나고 나면 우리 인생 가운데 내게 일어난 일들이 도대체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했을까 하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내가 겪어온 그 모든 일들이 오늘의 나의 영적 성장과 내 인생을 만들어낸 하나의 큰 밑거름이 됐다는 걸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그래서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당장에는 손해가 되는 것 같고, 당장에는 내 인생에 불필요한 것처럼 느끼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우리 인생을 마침내 예수에게로 이끄시고 성장으로 이끄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큰 관점에서 보자면 그것은 우리 인생에 어떻게 보면 필요한 일들이었다는 거예요. 겪어야 하는 일들이었다는 겁니다. 이제 그것을 사도행전의 기록을 통해 우리는 또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이들이 이렇게 박해 속에서 위기를 맞이할 때 그들이 의연하게 자기 하던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의연하게 감당할 수 있었던 힘이 또 하나가 어디에 있었냐면, 그들은 박해를 무엇으로 받아들였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동참하는 일로 받아들였어요. 이 스데반이 이미 그걸 보여줬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가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주여, 저들이 하는 일이 저들이 하는 짓을 모르니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그대로 스데반이 죽음의 현장에서 돌 맞아 죽는 그 상황에서 똑같이 예수님처럼 말했거든요. 그리고 죽을 때 그의 얼굴빛이 환해졌더라 하는 표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앞서 7장에 스데반의 순교의 과정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 스데반도 어떤 심정으로 그 상황을 받아들였다는 겁니까? 나의 이 박해와 고통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내가 함께 지금 받는 것이고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인식한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 위기를 하나님 나라의 더 큰 확장으로 받아들였던 힘이 바로 십자가 신앙에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 보여줘요. 그것 때문에 도리어 교회는 박해 상황 속에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계속 성장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내내 이방인 선교하는 내내 그 강성 유대교인들이 따라다니면서 박해를 해요. 나중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붙잡혀서 재판 과정을 시작할 때도 처음에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교인들이 아니라 이방 지역에 있는 강성 유대교인들이 바울의 행적을 쫓아서 끝까지 따라 붙어가지고 저 사람을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하면서 왜곡해서 고발하고 하는 바람에 바울이 붙잡혀서 이제 재판을 받고 나중에 로마까지 가서 이제 로마의 그 감옥에 갇히는 일이 일어나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강성 유대교인들이 내내 그들을 괴롭히고 박해했지만 그것과 관련 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고 주의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에서 겪는 모든 일들이 그저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시려고 일어나 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 모든 인생이
십자가 고난을 지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걸음을 함께하는 인생이다. 그렇게 믿고 받아들이고 이것이 우리의 성장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다. 받아들일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의연하게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리고 그 과정을 겪는 중에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와 또 이끄심과 통치를 우리가 보다 깊이 경험할 수 있다.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도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역경을 통해 우리 인생을 보다 더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시며 오늘 하루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의지하며 오늘 복되신 말씀 따라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때로 고되고 아픈 일들, 때로 하나님 답답하고 어려운 현실들, 그 모든 일들 중에서도 믿음의 길을 지키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우리 주님 주신 사명에 충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히려 모든 막힌 것들이 우리 인생의 큰 성장과 성숙으로 이어지리라 굳게 믿고 오늘을 승리하도록 도와주소서. 오늘도 저희들 중보하는 모든 심령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하나님께서 보듬으셔서 또 붙드시고 치유와 권능으로 함께해 주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교회와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시작합니다. 우리 인생의 선한 목자 되어 주소서.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붙드소서. 권능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이기고